예, 8월 8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반 서신들 두 번째 시간이고요. 히브리서 지난주 서론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본문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무조건 읽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적혀진 그 배경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적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고 어떤 성경을 읽던 그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그 성경과 관련된 전체적인 역사 그림을 우리 잘 보면서 어디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가라는 걸 알고 읽고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는 믿음의 삶에서 다시 이제 종교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서 이제 끝까지 우리가 부름받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적혀졌다. 그렇게 살폈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그렇게 뒤돌아서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변증하듯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자,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살펴오던, 그러니까 바울이 늘 외치고 전하던 그 같은 맥락인데, 편지의 서두를 보면 이제 바울의 서신 형식과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아마 바울이 편지를 시작했으면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심증은 분명히 바울인데 확증하지 못하고 이제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되었다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서 그랬는지, 히브리서의 내용을 잘 보면 대부분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변증문과도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중요한 그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지금 유대교도들이 지키고 있는 그 이 성전 중심의 그 제사의 의미,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증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이제 귀중한 건가라는 걸 알게 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복음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제5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고 있고, 구약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성,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가게 하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과 이 구약의 각종 그 인물들, 제사장 등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13장 마지막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는 그런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변증문과도 같이 이제 보내진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이미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난주도 살폈고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교인들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 밖에서 그 왔던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을 잘 감수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던 리더들이 차차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시간도 늦어지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보다 이제 종교적인 과거에 살았던 그 삶으로 유혹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절대성까지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은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되고, 또 주님의 그 재림도 믿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교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제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변증하는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은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변증식으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부분부터 우리가 좀 복음 선포와도 같은 그런 이 선언부터 보면 처음부터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직접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했다라고 선언을 하며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 가운데 끝없이 계시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셨다라는 그런 결론을 처음 서두에서부터 딱 정하고 먼저 외치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 변증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딱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역사 속에서 그 때마다 그 시기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당신의 그 진심을 계속 알게 하셨었는데, 그러나 그 언약을 맡았던 이 땅에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됐었던 그 히브리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하고 외면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이 무너지고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메시아,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계시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것이고 종결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뭐 무슨 계시를 받았니, 뭐 예언을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혼잡하게 하는 건,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걸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 계시되어 오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경들은 대부분 그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계속 계시하고 말씀해 줬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 성경 27권은 어떤 겁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분이다 라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제 앞으로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 그게 신약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떨 것인가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금 뭐 누가 무슨 예언을 하니 뭐 무슨 계시를 받았니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고, 바로 그 복음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서 성도가 된 거고, 그게 계시의 완성이고, 그래서 새 언약의 결과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근본 뿌리, 그 근본 이 반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새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런 복음의 핵심을 먼저 딱 선포하면서 왜 예수가 그럼 그리스도셔야 하느냐, 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냐라는 것을 변증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1장 5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바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천사라는 존재는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계시의 전달자라는 인식이 있죠. 뭐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천사가 그렇게 소식을 전해줬었으니까. 그래서 천사를 여전히 그런 계시의 통로로 생각을 하고 더불어 숭배하는 식의 그런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이 계시가 완성됐다라는 이 이야기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건데, 여전히 전통 유대주의자들처럼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그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다윗의 왕조를 비유해서 이제 이 사실을 설명해 가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아주 좋은 궁전에 살게 됐을 때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그 성전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었죠.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그 여호와의 궤는 자기가 있는 성전에 비하면 너무 이 거처할 곳이 너무나 누추한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그 마음을 아주 좋게 여겨주셨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겠다. 그래서 그 후손을 나의 아들 삼아서 직접 인도하고 영원한 왕위를 세워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구약의 증거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그런 분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존재들, 어떤 메신저요, 또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천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죠. 자, 그래서 2장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나라는 천사들의 지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따라오신 분,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실 때 언약하셨던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오히려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의 고난을 온전한 육체를 입고 당하심으로 모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 죽음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또 모든 사람을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다라는 이 사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장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율법주의의 이 대단함을 그 자랑하는데, 그래서 모세를 위대하다 그렇게 너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존재는요, 마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들의 최초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저들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땅에서 그 이집트의 이 바로 왕과 싸워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율법이라는 언약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금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아주 대단한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런 역할을 했어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3장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종이었을 뿐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짐을 맡은 사환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그 집의 독생자 아들로서 모세하고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하죠.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처음 맡았던 너희 조상들을 봐라. 모세를 통해 그 율법을 받고 모세와 함께 그 약속의 땅을 가던 너희 조상들이 어땠냐?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식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때처럼 완고하고 완악하게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던 너희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결국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되돌아킨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생각대로 되돌아간 사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예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그런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율법주의에서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새 언약의 믿음의 삶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그 새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다시 마음이 굳어서 과거 율법주의 종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4장 7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시켜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구약의 역사 중 시내산 언약을 맺은 출애굽의 그런 역사를 예로 들어서 그 시내산 언약이 상징하는 바가 실제로 드러난 그 새 언약을 맺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도 그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어갔던 조상들처럼 그런 길을 걷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여호수아의 예를 들어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4장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 안식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후에는 안식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정착하게 됐는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정착된 이거를 안식의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갔죠. 왜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뒤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저들은 불순종으로 오히려 그 안식을 주는 이 약속의 땅은 이민족들에게 다 짓밟히고 빼앗겼고 비록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어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종으로 살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누린 그 안식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상징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안식은 바로 여호수아, 그 이름이 예수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는데 결국 이 신약의 예수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진정한 안식은 여호수아가 아닌 바로 예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 안식이 주어졌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왜 훗날에 우리 종 다윗이 또 다른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영원한 왕이 될 후손, 무슨 나라, 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왜 말씀하셨겠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 완전한 안식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뭐 레위 지파로 이어지는 그 율법을 통한 제사장 가문 그 율법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 알듯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분명히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율법이 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 자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온전한 안식의 주인공이다라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 뒷부분부터 이제 5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위대한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걸 또 변증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이 제사 규정 속에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일을 수행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은 맞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나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맡은 자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뭔가 통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일을 순종해야 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자기가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레위 지파에서 임명되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12지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경배하고 제물을 드렸던 그 사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 하나님의 그 이 혈통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제사장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런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그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약점도 없고 결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시다. 오직 한 길이 되신 분이시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대제사장에 대해서 멜기세덱과 이렇게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변증하고 증거를 하는 게 이제 4장 14절부터 7장까지 아주 긴 이 부분을 할애해서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로 8장부터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을 하죠. 8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새 언약이 왜 필요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는 성막을 세우게 하셨던 이유가 죄로 물든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한 예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아론의 혈통에서 임명이 되는 그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됐는데 그때 반드시 뭘 해야 됐냐면 죄사함을 위한 그 피,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뭐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용서의 날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런 대속의 제물로 보내실 그분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뜻을 따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와 절기를 통해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용서를 구하는 그 동물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하고 완전한 용서를 위한 게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런 종교적 행위나 인간들의 정성으로 씻을 수 없었던 그 죄를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씻는 대속의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이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이 모든 이들에게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너와 내가 증인이 아니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직접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증인이 되어서 믿고 있는 그분이 아니냐. 그런데 왜 다시 그런 율법주의 종교로, 그런 성전 건축물로 그런 이 건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의 성전으로 중요한 이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성전이라는 게 천국의 모형으로 결국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걸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때까지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지난주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었던,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이 웅장한 건물에서 화려하고 뭐 아주 거룩해 보이는 뭔가를 행할 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자꾸 또 거기에 속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결국 그 성전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다.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서론에서 살핀 것처럼 이 편지가 마무리되고 보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이 경고를 받은 후에 AD 70년 정말로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로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참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성전으로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들어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자손들이 섬기고 있는 성전이나 제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알려주신 것을 따라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진정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 당시 당신이 분명히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되지만 그것은 그저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표로 세운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집이 완성되면 모델하우스는 무너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동물의 그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럼 우리에게 그런 성전과 그런 이 제사의 제도를 줘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느냐. 9장 22절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짜 대속의 제물이 오기 전까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동물의 피는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게 하고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그분,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그분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알람이지 진짜 죄를 영원히 없애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염소피나 송아지 피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독생자의 피로서만 가능하다.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말하는 제사라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죄악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연장해 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참으로 속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그 죄를 씻기까지 그냥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바로 율법에서 명하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해결된 이런 때에 다시 왜 그 율법의 종교로 얽매이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10장 18절까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첫 부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존재하고 있었던 성전의 제사와 율법, 레위지파의 그런 구조와 기능까지 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면서 변증을 하고, 너희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그 새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교도들이 또 그렇게 철저히 신봉하는 그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그 종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을 좀 굳게 잡고 살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우리 인간을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부르셨지, 무슨 반복되는 종교적 행사로 부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느끼는 것에 치중을 해서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꾸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이고 뭔가 느껴지는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식으로 빠져가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원래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라는 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잖아요. 큰 이슈였는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살폈듯이 근데 그 재림이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정의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할도 알려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저 그냥 보이는 현상에 치중하던,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보이는 것에 치중하던 성도들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믿음까지 버리는 그런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10장의 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의심하고 뒤로 물러가 멸망의 자리로 가지 말고,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행할 바, 우리가 부름받은 그 믿음의 삶, 증인의 삶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거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다라는 그 이야기를 11장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조상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구약의 그 이해들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조상들을 쫙 증거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이런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박해가 있는 이런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각자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그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 지금도 그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후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온전히 지키고자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의도, 그 신의 산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면서 온갖 고통과 위협과 협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이제 믿음과
성경,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나는 생명으로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호주에는 협박보다는 유혹이 아주 강하게 밀려오지만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이 삶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는, 그래서 그 후대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지 말라고 한 이 세상의 달콤한 것을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신앙 풍토는 참 이 안타깝고 우리의 미래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정말 이 히브리서를 적은 이 저자가 오늘 우리 시대를 볼 때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10장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비록 핍박과 환난이 와도 구차히 풀려나고 조금 더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말씀의 길을 외면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또 비록 유리하고 궁핍하며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을 위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든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곧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이 고난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이 믿음을 순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믿음에 이 불순물을 빼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성도답게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12장 6절. 사생자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아주 성실하게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어렵고 고난, 그런 마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을, 예를 들어 부모님께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맞을 때 도망치면 됩니까? 더 혼나죠. 우리가 뭔가 부모님께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면 오히려 부모님 품으로 달려들어 안아버리는 게 훨씬 더 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잘 기억해라. 그래서 12절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산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편리하고 안전하게 너희를 보내줄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피곤할 수 있다. 정말 무릎이 꾸려질 만큼 그렇게 우리가 고난할 수 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피곤한 선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저 기다리면 다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서라, 그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라, 고침을 받게 해라,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믿음의 백성답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인생들의 그 최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는 것까지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도전하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3장에서도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갈 것을 똑같이 권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성적인 욕망, 욕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계명 속에 있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강조되는 금지 명령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은 타인의 이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게 할 뿐 아니라 마음에 이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에 얽혀져 버린.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에서 멀어져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인의 길, 죽음의 길, 사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그러니까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덜 가져서, 또는 남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세대가 오늘 우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욕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제 백슬레딩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를 키우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우리를 부자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은 안 하셨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불편할 수는 있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이 길이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길이요. 나로 우리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빛의 백성으로서 핍박받고 곤란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길로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장,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들 도전하고 전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고 도전하면서 마무리하는 이게 이제 히브리서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너무 쪼개서 보거나 몇몇 구절만 붙들고 좋은 구절만 붙들고 거기서 내가 느끼고자 하는 은혜를 찾으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뭘 말하는 건지 믿음이 뭔지 성전이 뭔지 뭐 대제사장이 뭔지 이게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이렇게 영적 성장이 되지 않았던 것은 성경을 보는 방법부터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설교가 어렵다 뭐 하고 청년들도 뭐 당연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 적어도 믿음의 가정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12세 이전에 13세 이전에는 성경 교육이 한 번은 끝났어야 되죠. 그 나로부터 시작해서 참 교회 문화 속에서 태어났지만 저도 말씀을 바르게 교육받고 그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은 그런 그 일들이 큰 아예 과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이 방법을 좀 어려서부터 바르게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내면에 담아야 됩니다. 그게 새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의 리더들이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이 이 성경 안에 온전히 담긴 것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가슴을 성경책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슴, 우리 자녀의 가슴, 우리의 우리가 만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의 그 가슴 속에 그거 채워야 되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 좀 막 이렇게 물들어 버린 다음에 성경을 배운다면 사실 처음부터 쉬운 게 없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깨닫는 순간부터 바르게 보고 배우는 법을 온전하게 배울 수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은 바뀔 수 있으나 진정한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경우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13세에서 성인식을 하는데 그 전까지 12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쨌든 이 토라, 그러니까 율법의 약속,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 이 모세오경을 거의 다 알려주는 거죠. 전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이 이제 13살이 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한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바르 미츠바, 그래서 남자아이들 성인식을 그렇게 부르고, 바트 미츠바, 이건 여자아이들의 성인식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이 됐고 율법의 딸이 됐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늘 그냥 듣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직접 보고 연구하고 부모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몇 번씩 강조를 했던 것처럼 가톨릭 같은 경우는 무려 역사 속에서 500년 가까이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할까 봐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벌을 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글을 모르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한눈에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성화를 그리죠. 그게 발달되고, 심지어 그래서 이 천주교든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도 그런 게 있지만 교회당 창문 유리에게까지 그냥 막 성화를 다 더덕더덕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데,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참 슬픈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경우 비록 어려도, 성경이 어려워도 12살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다 가르치고 전수를 합니다. 그래서 13세 사춘기가 돼서 이제 자기 생각이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 자아가 생길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스스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신도들을 글조차 읽을 줄 모르는 문맹, 이 문맹을 추구하는 동안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른과 똑같이 예배에 나가서 성경을 읽어야 됐으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유대인들의 교육의 힘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지한 그런 민족이 됐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세계 속에서 아주 사회적인 강력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괜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은 교육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똑똑하고 그들이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이다. 비록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어도 결국은 율법에 나오는 그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추구하고 있어도 그들이 그거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문자적으로 추구를 해도 어떤 부분 안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지만 그 말씀 자체는 정말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어렵다 핑계치 말고 가능하면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이 전체 발달 과정에서 50%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13세 이전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5세에서 13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 32%,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영접률 4%로 떨어집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영접률이 6%로 나타났는데, 복음을 13세 이전에 심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감당하는 선생님들 힘내셔야 되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같이 협력하고 함께 섬겨가면서 이런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주일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학교죠. 가정이 가장 기초니까.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한두 시간 보내놓고 아이들이 성경을 바르게 배울 수 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에서 항상 함께 사는 부모님, 특별히 부모님,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되죠.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집에 있는 엄마가 자녀 교육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를 가리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 자녀들과 함께 저녁에는 이 토라, 다른 게 없어요. 모세오경, 구약성서, 이 모세오경을 그들이 이제
성경의 해석서라고 하는 탈무드 이런 걸 가지고 정신적 교육, 인성 교육을 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10명씩 돼도 아주 공정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로마의 예루살렘 파괴 후 2000년 동안 그렇게 떠돌이로 살아가면서도 저들의 가정이 교회였고 저들의 가정이 학교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가정이 성전이었고 그들의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선생이자 랍비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바르고 온전한 것은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아버지가 바로 랍비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좀 바르고 온전히 보는 방법부터 좀 배워서 우리가 지금 이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후 이 자초지정을 우리가 다 배워가는 이런 식으로 좀 바르고 좀 빠르게 배워서 이 분명한 이 말씀의 길을 잡고 우리의 마음에 먼저 담아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산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가라는 나의 존재의 이유를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물론 재밌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종교의 굴레에서 믿음으로 나왔다가 다시 종교의 굴레로 빠져가는 교인들을 향해 가슴 아프게 외치는 이 변증의 말들, 이 말들을 이 히브리서를 좀 차분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외침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시록까지 우리 끝까지 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적군 속을 달리고 골리앗 앞에 서고 불구덩이나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심지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 믿음의 길에 참된 목적과 가치를 알아야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이 단지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는 종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변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드러나는 빛 되기는 좋아해도 섞이고 없어져서 맛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소금이 될 수 있어야 비로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말씀을 바르게 대하고 배워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바른 성도로서 서게 할 수 있는 교회의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아내와 남편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친구나 학교, 직장에서의 정직한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고 왜 그럴 수 없었는지를 늘 핑계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함께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답게 순종의 길을, 말씀의 가치의 길을 따라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오늘 또 우리가 받은 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렇게 정말 진정한 소금된 자로서 섞여 없어지는 것 같고 누룩처럼 함께 섞여 없어지는 것 같으나 정말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8월 우리 이 한 달 동안 또 힘내고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핑계와 변명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서는 것을 미루었던 게으른 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바르게 서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에게 귀한 영혼들에게 온전히 이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또다시 세상의 습관과 달콤함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자꾸 백슬라임 하려는 것을 하나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핑계와 변명으로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미루고 게을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름받은 자로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에게, 또 셀 속에서는 만나는 영적인 가족, 이 귀한 영혼들에게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또다시 세상의 습관과 달콤함으로 자꾸 빠져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이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절대 이 말씀에서 뒤돌아서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뒤돌아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